샬롬, 남가주 샬롬교회 그루터기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홀로의 힘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났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건너왔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 서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코비드 사태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는 구제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구제의 손길이 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은 또한 동시에 나도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 구제의 대상들처럼 나도 도움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제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먼저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제할 때 당신의 감정과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에서는 특별히 구제를 강조하여서 때로는 구제와 의가 같은 단어인 체다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 전통 가운데 구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별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위치한 곳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구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의할 점, 유의할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구제를 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보임으로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그 구제를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구제하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우선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람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많이 비교하셨는데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구제하는 것을 사람의 의와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제라는 것은요, 유대 법상, 율법상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제를 행하는 자마다 개인의 의, 개인의 덕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당시 구제를 하는 것으로 죄 사함까지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 행사가 참 많았고요. 또 구제를 외식, 허식으로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식이라는 말은 배우란 뜻의 말에서 왔다는 거죠. 즉 하는, 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외식인데 구제도 그렇게 덕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 허식으로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구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 경계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제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제를 하였을 때 그 보상, 그 대가는 누가 줄까요?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제를 했던 그 보상은, 그 대가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하여서 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제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구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편견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들, 흔히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구제고,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하지 못하는 것이 구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순수하게 구제할 그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즉 내가 없을 때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많이 가졌을 때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이나 구제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작게 가지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 구제의 손길이 펼쳐져 가는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구제의 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 이 구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가지는 두 번째 편견은 구제라는 것이 정말 아깝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편견입니다. 구제의 동기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아까운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내 자리, 체면, 위신 때문에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적던 간에 한 가지 마음만이 그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신명기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며 그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제의 모습은 이 구제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바른 동기는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동정심 플러스 책임감을 가지되 그것도 사랑과 친절함으로 하는 구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구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제는 어떤 단순한 책임감이나 자기의 의인화,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훨씬 좀 넘어서서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본능적인 그 넘쳐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값없이 사랑하여 주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을 깨닫고 본받아 그 사랑으로 하는 구제,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끊임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구제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렇게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한 한 구제는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그들의 관심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바로 구제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구제를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은밀한 중에, 즉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밀한 중에 알지 못하는 때를 가정해 볼 때
보통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과 행동, 말들이 좀 대충 함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밀한 중에라는 말이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해야 되죠. 왜요? 사람은 비록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란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은밀한 중에 할 때라도 오히려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잠언의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음은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구제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 나누어 준 것보다 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윤택함을 생각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윤택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물질의 구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의 문제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즉, 구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창고가 비워진다는 건데 이 비워짐보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워짐보다 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내가 오늘 구제하겠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함에 있어서 아까워하는 것, 걱정이 있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 믿음이 없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죠. 오히려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이니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특별히 구제에서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하여서 적용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글을 들으시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홀트 아동 복지단체를 만든 해리 홀트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그때에 가을 무렵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 마을 회관에서는 종교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영화를 관람하였는데요.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전쟁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고요. 그들을 보살펴줄 손길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나자 그 영화를 본 한 농부 부부도 그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부부에게는 날이 갈수록 그 영화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땅을 일부 팔아서 직접 한국에 가서 전쟁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심껏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문에 실려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러자 여러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또 혼혈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연락도 왔고요. 그래서 그들은 보람을 느끼며 전적으로 이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 바로 그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단체를 만든 해리 홀트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해리 홀트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대할 때 진심 어린 동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책임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구제에 대한 당신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이 있나 생각해보고 바로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내게 보여주신 그리고 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갖게 만드신 그 구제의 대상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발견했다면 그들을 향하여 나의 구제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셔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제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구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굳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보여주시고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하신 그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이 박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그 구제를 통하여 오히려 더 풍성하고 윤택해 됨을 믿고 또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오니 항상 그 구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제는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 번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과 자원, 마음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통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널리 확산될 때 하나님의 향기, 은혜, 그 풍성함이 세상을 향하여 널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구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의 모습들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샬롬으로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